지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가 지난주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광야를 거쳐가지고 갈릴리 마을까지 내려오셨잖아요.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은 청년기에 요한한테 가서 광야에서 세례를 받고 갈릴리 마을로 내려와서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승훈 목사님은 녹화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이렇게 하니까는 제자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이제 따라 나서면서 마가복음이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이 되는 겁니다. 자, 장면 1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얘기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니까 이 어부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는 거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 설교 후에 말씀을 아주 열심히 잘 나눴죠. 열띠게. 정말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따를 수가 있는가? 이건 너무 무리한 얘기가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왔는데 이게 오늘 이제 이 마가복음의 1장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광야를 거쳐서 갈릴리 마을에 와서 그 당시에 그 마을에 있는 젊은 어부들한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는 이제 회개하고 새로운 복음을 믿어라 하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갈릴리의 젊은 어부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마가복음의 출발이고 이제 이것이 2021년에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출발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마가복음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길의 복음이에요. 지금 마가복음은 얘기하는 것은 이 길을 따라 나서라 하고 갈릴리의 그 호숫가에서 또 길에서 외쳤을 때 당시의 젊은이들은 예수를 따라 나섰는데 이 마가복음이 굉장히 위대한 것이 이렇게 거리와 어천의 모습을 그려준 다음에 바로 두 번째 장면 2가 뭐냐면 회당. 당시에 지금 선희정 집사님이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얼마나 이게 문제가 많은가라는 모습. 당시에 종교기관인 회당에 들어왔은 것이 두 번째 장면이라는 거죠. 거리에 나가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당시의 젊은이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섰는데 회당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그 장면을 의도적으로 회당, 오늘로 말하면 교회에 들어가는 장면으로 장면을 전환시켜요.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 회당에 들어가니까 1장 23절, 24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 예수님이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다 알아요. 근데 지금 마가복음은 뭐라 그러냐? 회당에 악령 들린 사람들이 드글드글 하다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척하고 거룩한 공간이라는 이 회당이 악령 들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지금 대비시키는 거예요. 거리에 나가서 호숫가에서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사람들이 모든 걸 버리고 따르는 것이 이제 마가의 제자도인데, 그렇게 했는데 이 정작 회당에 왔더니 이 사람들은 당신이 누구인 줄 내가 알고 거룩한 자이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을 왜 마가복음은 악령 들렸냐고 했는가? 그 사람들은 말로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말로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룩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정작 버리고 따르고 자신을 버리고 따로 나서는 용기가 없었고 그런 행동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문제라는 거예요. 회당에, 교회당에 갇혀가지고 말로는 뭐 거룩한 얘기들, 뭐 좋은 얘기들을 다 합니다. 근데 지금 기레복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왔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건물을 나와서 예수를 따르는 자가 회당에는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령 들렸다라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악령 들렸다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말로는 예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버리고 길을 나서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냐. 27절 다 놀라 서로 물어가로되 이는 어쩌며 권세가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기준들을 명한즉 순종하는 도다 하라고. 예수가 누군지도 알아요.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이 누구의 요한계일론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게 바울의 요한계일론, 바울의 요한계일론. 기쁜 소식은 뭐냐면은 바울의 신앙의 핵심은 바울은 예수를 직접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로마라는 황제 신앙에 저항하기 위해서 예수는 죽었다가 부활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위해서 로마와 신앙적으로 로마의 그 황제 신앙에 대결을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의 이 요한계일론 복음의 한계는 뭐냐면은 역사적 예수를 모른다. 역사적 예수. 예수와 갈릴리에서 제자를 부르고 그 가을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을 치유하고 그 흙먼지를 날리면서 그 민중들과 함께 살았던 역사적인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사는 그 모습이 바울의 서신에는 빠져 있어서,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나와서 광야로 나와서 마을로 들어가서 제자를 현장에서 불렀을 때 다 버리고 따르는데, 정작 교회라는 회당에서는 버리고 따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고백이 중요하죠. 예수가 부활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데 마가복음은 한 단계 더 나가네. 그거는 부족하다. 회당에서 건물에 앉아가지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맨날 아름다운 말만 하고 아름다운 찬양만 하고 고백만 해서 뭐냐는 거죠. 버리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 살기를 하지 못하는 회당 건물 중심의 신앙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이제 교회 회당 건물을 넘어서 지역과 마을로 나와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 예수를 따르고 예수 살기로 나와라 하는 것이 마가복음이다. 이게 복음서의 탄생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대개 서구신학자들은 이 바울 신앙을 넘어서지 못해요. 회당에 앉아서 건물에 앉아서 맨날 그 영성이라는 게 신앙 고백, 예수는 부활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얘기는 누가 못합니까? 지금 다 알죠. 그런데 우리 이 제3세계나 이 한국이나 이런 민중신학에서는 그걸 넘어서 이제는 예수 따르기, 예수 살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가의 요한계일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내려와서 광야로 갔죠. 그리고 갈릴리 마을에 와서 제자를 불렀을 때 젊은이들은 따랐는데 회당에서는 악령이 들렸다는 거예요. 당시의 종교가. 예수를 부활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한 사람도 예수 따르기 예수 살기를 하지 않고 교회에서 그냥 고백하는 그 낡은 영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예수 따르기 예수 살기가 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본문입니다. 이 회당에서 나와서 마을로 들어가는 여러 차례 제가 강조했는데 오늘의 시점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2017년에 가버나움 예수의 활동의 근거지 가버나움의 입구입니다. 가버나움 더 타운 오브 지저스 예수의 마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을 운동을 한 거죠. 그리고 오늘 그 회당 악령 들렸다는 회당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가버나움에. 그리고 회당에서 5분 거리 안에 이게 베드로의 장모의 집 터전이 있어요. 이게 5분 거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유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를 마을에서 외쳤고 그 다음에 회당에서 들어가서 악령을 퇴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1장 29절에 보면 회당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 뭐예요?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 차례 말씀하시진 드디어 마을 선교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을 선교라는 건 단순한 게 아니라 회당이라는 건물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따르기, 예수 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선교의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러한 영성이 없이는 다 가짜 복음이라는 게 지금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가? 건물 안에 지금 우리가 갇혀 있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거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이윽고 그는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으로 들어가셨다는 문장은 놀라운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분명히 이 집을 회당과 대비되는 구도로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본문을 자세하게 읽으면 그냥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회당에서 나와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거를 마가는 신학자들은 분명히 회당과 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을 대비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문장에서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거를 잘 보면 나와서 들어갔다. 이제 학자들은 이걸 전부 헬라어로 합니다. 이것의 의미를. 그래야 이것이 정말 마가가 뭘 표현했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데 우리 그렇게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는데 나와서 들어갔다라는 상반되는 두 개의 동사는 즉 회당, 즉 유대교에서 이탈을 말할 뿐만 아니라 이 시몬의 집을 예수 행동의 새로운 활동 거점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본문은 뭐냐면 건물의 중심에 그냥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만 하고 있는 건물 중심의 유대 회당에서 예수는 거기는 악령이 들려있고 거기서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탈출을 해가지고 시몬의 집이라고 하는 마을 한복판으로 들어오면서 거기를 예수 운동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활동의 거점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회당에 악령 들린 회당에서 동사 두 개 나와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이 두 동사는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죠. 회당에서라는 낡은 종교에서 나와서 새로운 마을 선교의 거점인 베드로의 장모의 집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마을 선교라는 신학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벌써 30년 전부터 이 얘기를 해온 거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가 지금 살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가의 편지 의도는 분명하다. 이 내용은 제 얘기가 아니라 강일상이라고 하는 그 아주 헬라어에 능통한 목사님의 그 마가복음의 기적 이야기에 나와 있는 얘기를 제가 그대로 지금 가지고 온 겁니다.
마가는 회당에서 나와 집으로 들어갔다는 이제 예수 운동하는 회당이라는 건물 중심에서 이 마을의 한 가정 집을 중심으로 새로운 공동체 운동을 시작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리고 있는 것이다. 앞 이야기 1장 21절로 28절에서 회당은 더러운 영에 잡힌 사람들이 터잡고 있는 장소로 묘사되어 있다. 마가의 입장에서 보면 회당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다. 세술이 세 부대를 필요하듯이 기존의 유대 공동체로는 하나님 나라를 담을 수가 없다. 그래서 회당을 벗어난 사람들에게 시몬과 안드레의 집은 새로운 활동 거점으로 택해진다. 이제 회당에서 나와 마을의 집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해야 돼요. 회당은 이미 악령들의 거점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은 나와서 새로운 거점으로 마을의 베드로의 장모의 집을 새로운 하나님 나라 운동의 거점으로 지금 삼았다라는 거예요. 이따가 제가 설명하겠지만 지금 우리의 34년 동안 어린이집 1, 2층이 지역의 어린이의 시대에 그 마을의 어린이 선교의 거점이 되었다가 이제 그 소임을 다하고 그 층 두 층이 비었잖아요. 여기를 우리가 돌봄 마을 선교 센터로 만들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라는 거죠. 단순히 교회라는 것이 건물에 있어서 종교적인 행위하는 곳으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시기가 오고 있다는 거죠. 그 교회 건물을 우리는 주일에 예배드리고 신앙적 거점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주중에는 여기에 지금 베드로의 장모의 집처럼 이 장모의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장모의 화병을 고치고 나니까는 거기에 온 동네가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모여서 밤새도록 각색병 걸린 사람을 고치는 마을의 치유센터가 되었잖아요. 이게 마을 선교의 첫 번째 출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돌봄 마을의 커뮤니티 센터로 한다는 것은 그렇게 마을을 돌보고 이 팬데믹 시절에 치유하는 이 거점 공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회당에서 나와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운동의 출발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왔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서를 분명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냥 뭐 대충 성서를 통통 몇 번 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지금 말씀이 움직이는가를 알지 못하고 그냥 거들기로 100번 읽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 회당을 떠나 마을집에서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되는 예수 치유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그 의미는 여기서 여기 보죠. 이 장모의 집에 회당에서 마귀가 악령이 있는 회당에서 나와서 장모의 집 마을에 있는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장모는 지금 당시에 이 가버나움의 민중이 그랬지만 화병에 걸려 있어요. 지금 오늘 팬데믹에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화병과 우울증에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거기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그 장모의 손을 잡고 장모를 일으킵니다. 근데 이 손을 잡고 일으킨다라는 그 헬라어 동사라는 게 일으킨다라는 것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 손을 잡고 일으킨다는 것은 예수가 무덤을 깨고 일어서는 거랑 똑같은 동사를 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활을 얘기하고 있다는 부활. 그 마을 집에 들어가서 장모를 일으키는 사건이 마가복음에는 부활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일어났다고 하는 것만이 부활이 아니라 오늘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가운데서 화병과
우울증에 빠진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는 그 사건을 부활로 보는 거예요. 그게 마가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냥 신앙 고백적으로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런 신앙 수준이 아니라 그 신앙을 가지고 마을 한복판에 들어가서 이 베드로의 장모를 일으키는 거, 그걸 그 부활 사건을 일으키는 거라는 거. 예수를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 살기를 해서 오늘 마을과 지역 현장에서 부활 사건을 일으켰을 때 이 장모가 맨날 이제 화병 오늘 그 팬데믹에서 많은 사람이 나는 아프다, 나는 우울증이다라고 맨날 그것만 호소하고 있는데 그 호소한 사람을 일으켰더니 그냥 이 사람들이 맨날 아프고 우울증이고 피곤해가지고 사람들과 나오기도 꺼려하고 나는 아프고 힘들어요만 얘기하는 사람들을 손을 잡고 일으켰더니 어떻게 되는 거야? 맨날 아프고 힘들다는 사람이 나중에 본문에 보면 어떻게 이 선교팀을 예수와 그 제자들을 시중을 드는 아픈 사람에서 선교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마을에 들어가서 우울증 환자, 화병 환자들을 손을 잡고 그들을 일으켜 가지고 그들이 예수 운동에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참여하는 선교자로 바꿔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치유가 일어나니까 온 동네가 그 장모의 집 앞에 모여서 각색병을 밤새도록 고치는 마을의 치유 캠프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의 건물에만 갇혀 있던 사람에서 예수님이 마을 한복판에 들어가서 그 장모의 화병과 우울병을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그 장모가 선교대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을의 그 공간이 바로 돌봄과 치유의 캠프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공간이 됐다. 우리가 우리의 이제 교회의 1, 2층은 마을에 내놔서 여기를 우리가 이 치유 캠프, 이 돌봄 캠프로 지금 만들려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 지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로는 온 동네가 그 집 앞에 모여 밤새도록 각색병 걸린 사람을 고치고 취하는 마을 커뮤니티 케어의 돌봄 현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오늘 우리의 미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박세길이라고 하는 제야 철학자가 쓴 대전환기의 프레임 혁명이라는 거를 했는데 굉장히 귀한 말이 있어서 거기 보니까는 7장에 보니까 한국 의료 산업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미래 사회를 인도할 것이다. 이 지금의 세계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갈 거냐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의료 산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눈에 확 들어온 것은 앞으로 의료 건강 산업이 핵심 산업이 될 것이다. 건강 환경 공동체 등 생명을 다루는 사회적 가치가 미래를 이끌 것이다. 이제는 사람의 건강과 환경과 공동체 등 생명을 다루는 사회적 가치를 사람들한테 제공해주는 사람을 고치고 살리고 하는 예수님의 따르는 거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살아서 사람의 건강과 환경과 생명을 고치고 나게 하는 이런 사회적 가치가 있는 그런 공동체와 마을과 산업이 이 온 세계를 미래를 이끌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서 선진국도 지금 다 실패하고 있는데 한국의 의료가 여기서 성공했다는 거죠. 이 부분을 마을로까지 지역으로까지 확산시킨다면 한국은 전 세계를 이끄는 세계 리더가 될 거다. 이거를 지금 해내지 못하면 인류의 미래가 없다라는 건데 이것이 지금 한국의 커뮤니티 케어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큐온이라는 KBS에서 부천 의료사회 협동조합을 취재했는데
이게 지금 부천이 지금 커뮤니티 케어 돌봄 의료의 전국 1위를 했어요. 부천이. 여러분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지금 이거를 보면서 놀라운 거는 지금 의료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 미래 의료는 건물에다가 이제 대개 의사 선생님이 건물에 있으면서 환자들을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이제 낡은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 교회가 마을 신방을 하듯이 마을 왕진을 시작을 해요. 주치의 제도를 해서. 그래서 의사분들이 건물에 앉아서 환자를 오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마을로 들어가서 왕진을 할 뿐만 아니라 그때 의사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방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권사님이랑 선교일꾼들이 다 붙어서 2달 동안 한 7가정 정도, 5에서 7가정 정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간호사가 붙고 그 다음에 지금 부천 의사협이 뜬 게 뭐냐면 마을 주민들 가운데 건강 리더를 양성해서 건강 리더들을. 그래가지고 지금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울증, 화병에 특히 노인들은 고령화 시대에 아픈데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지금 이제 돌봄 마을, 커뮤니티 케어라는 것이 뭐냐면 시설이 아닌 곳에서 이 그림에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치료를 받고 살던 집에서 치료를 받고 요양병원 이러한 그 요양병원 같은 감옥소에 갇히는 게 아니라 노인이라 해서 자기가 살던 곳 마을에서 살고 마을에서 치료받는 시대라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지금 전부 요양원 같은 나이가 들면 거기에 갇혀서 평생 감옥살이 하다가 죽는다라는 거죠. 내가 나이가 들어도 내가 있는 집에서 치유받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치유하고 즐겁게 사귀면서 살 수 있는가라는 건데 그것이 마을을 의사 선생님이 왕진을 하고 간호사가 같이 들어가고 건강 리더들은 마을 주민들이 같이 리더 교육을 받아가지고 부천 의사실에서 건강 리더 교육을 하는데 이거에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꼭 교인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김현자 권사님과 최희정 권사님이 건강 리더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의사협에서 인정하는 지금 건강 리더들이에요. 이분이 이선주 이사인데 그 부천 의사협 이분이 우리 마을에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커뮤니티 케어를 이제 돌봄 마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우리 건강 리더를 10명 정도로 더 키울 겁니다. 2사람이 있는데 이 의사협이랑 연결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의 마을 그동안에 목회를 해서 지금의 이 커뮤니티 케어 시대에 어떤 지금 우리의 가능성이 있냐면은 의사의 왕진 개념과 새롭교회 약대동 마을 신방 커뮤니티 케어를 연결해서 영적 육적 돌봄의 개념을 통합해 본다는 거죠. 지금 통합 돌봄의 시절에 우리는 이미 마을 신방, 봄에는 교인 신방, 가을에는 마을 신방이라고 해서 마을 신방을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커뮤니티 케어로 각광을 받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의사나 간호사나 건강 리더가 연결해서 이 마을 신방을 본격적으로 마을 왕진이랑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이 마을 통합 돌봄의 시대를 우리 약대동은 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건물의 2공간을 우리가 마을에 내놓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찾아가는 방문, 치유 개념을 마을 간호사와 마을 건강 리더, 교회 신방팀을 통해서 전국 통합 연결해 본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베드로의 장모님 집 문 앞에서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큰 거점과 전환기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 그동안 베드로의 장모가 이 재난기에 우울증으로 화가 나서 누워있는 자에게 일어나 섬기는 자로 변하는 이 치유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 운동이 낡은 유대교 회당 중심으로 나와 마을의 베드로의 장모의 집을 중심으로 마을 운동으로 전환이 됩니다. 즉 베드로 장모의 집 문 앞이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라고 하는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큰 거점과 전환점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집 문 앞에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의 거점이 된 듯이 우리 새롬 교회가 이제는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을을 돌보는 하나님 나라 운동의 큰 거점이 되는 것이 지금 2021년을 출발하는 우리의 지금 기도예요. 지금 추진위원회가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오늘 제가 이 얘기에 대해서 또 우리 소식을 듣고 한번 얘기해달라, 자기들이 도울 수 있는 길이 없겠냐 그래서 제가 상암돔에 가서 지금 3시에 발표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셨어요. 자기들도 어떻든 간에 우리가 뭐 재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같이 도울 길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손길들이 있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이제 20일 날 우리 준비가 모이니까 그때 자세히 보고를 하겠지만은 하여튼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2021년에 이제 전개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조그만 마을 집에 들어가서 이 여자를 일으켜 갔더니 온 동네가 그 집 앞에 모였다라는 것이 그 후에 기독교 역사에서 어떻게 일어났느냐. 그 이후 이 베드로 장모의 집이 예수 운동의 순회 사역의 거점이 되고 이런 거점 모델은 12제자 그리고 나중에 70인 제자를 보내는 사역으로 확장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제가 설교 때마다 이거가 쭉 나오는데요. 여기서 12제자가 파송되고 70인 제자가 파송되면서 온 마을과 지역사회 전체가 서로를 돌보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화병과 그 우울증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돼요. 그게 기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의 초대교회에서는 나중에는 유럽의 빌립보, 데살로니카, 고린도, 라오디게 등 도시공동체 운동으로 연결되면서 강력한 도시 돌봄 공동체 교회, 에클레시아 운동으로 확산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의 지역과 마을 곳곳은 성서의 베드로의 장모처럼 화병과 우울증에 시달린 사람들 천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 중보기도와 마을 신방으로 마을 곳곳을 돌면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기 시작하니 이게 우리 김현자 최희정 권사님이 마수님 집사님 지금 또 김기숙 권사님 이런 분들이 중보기도 마을 신방을 하고 선교 일꾼들이랑 해서 그동안 한 7년 정도 마을 신방을 했는데 그동안 화병과 우울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처럼 화병과 우울증에서 일어나면서 마을 공동체와 마을 축제가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의 가능성을 많이 보았습니다. 요번에 우리가 이 팬데믹 시절에서도 마을 축제가 일어나고 꼽사리 영화제가 일어나고 꼬비 마을 박물관을 세운 것이 우리가 이러한 중보기도와 마을 신방을 쭉 꾸준히 해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지금 돌봄 마을과 커뮤니티 케어로 연결되는 지금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서 출발해서 전체적으로 뻗어나갔다는 초대 역사처럼 이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는 우리 교회가 이제 건물교회를 넘어 돌봄 마을의 한복판에 서야 할 시대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켜주시고 함께 다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부름에 응답한 한 여인인 베드로의 장모가 그녀의 집을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서 내놓았을 때 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을 중심으로 가버나움의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듯이 바로 2021년 새로운 교회는 건물교회에서 돌봄 마을로 나가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예수의 따름과 예수 살기를 마을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2021년 새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걸 기도를 하면서 제 설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